요시야 왕의 조부가 악명 높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남유다를 경제적으로는 부국을 만든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이므로 남유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이 더는 찾지 못하도록 숨어 버리셨을까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끝내 유다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한동안 숨어 계시기는 하셨지만 그 숨어 계시는 동안에도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며 결국 희망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이대로 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라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울 거리가 생겨났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기도 하고 멀리 느끼기도 합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또 내가 기도해왔던 것, 소원해왔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가 계획했던 일들, 또 바랐던 일들, 기도했던 일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것일까? 심지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찬양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명하십니다. 그것도 건성으로 마지못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기쁨에 겨워서 부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될 은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벌이 제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수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벌이 제거된 은혜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은 죄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운명처럼 지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값을 다 사해 주시겠다고, 탕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니 우리가 어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원수가 쫓겨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버젓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내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계속 밀리는 나의 모든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한순간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 개선용사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에 근거해서 화를 정의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또 병에 걸리게 되면 화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 하는 이것은 극심한 공포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팔에 힘이 풀리고 맥이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삶이 너무 고달프거나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첫 부분에 벌써 내가 너희 인간을 만들 때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주예전에 올라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 스케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려면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막 그냥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다가 병들어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